제가 지나간 5주 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첫째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한 임마누엘이다 그랬고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구원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라고 이름을 지은 목적은 예수라는 뜻이 헬라어인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면서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이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나 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출생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은 영원 전에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그 영원 전에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어떻게 낳느냐? 저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낳았다고 표현하고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나온다라고 표현했어요. 아들은 낳고 성령은 나오고, 낳는 거하고 나오는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저는 몰라요. 그냥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고 성령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오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4절을 좀 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때가 참에 그랬습니다. 때가 참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출생하기 이전에 1000년 전, 혹은 1500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즉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을 기다리다가 때가 참에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마리아의 몸으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때가 참에, 즉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기다리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여자는 마리아를 말하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원 전에 낳으셨는데 그 아들로 존재하다가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 겁니다. 보내면서 아들이 된 게 아니고 이름을 예수라고 진 거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이름을 구원자라, 예수라 하고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 아들이 예수님이죠. 시편 2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라고 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행전 13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둘째 편에, 시편 2절에 아까 나온 거 봤죠? 들었죠?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느니라. 또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거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로 낳으셨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아주 드물고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 설명할 때도 말씀을 가르칠 때도 뭐라 그랬나 하면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가 나에게 심판의 권세를 맡기셨다 하고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항상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도 아버지,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늘의 음성에서도 예수님을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즉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을 보죠.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는다. 그리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걸 말씀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5년 전입니다. 개척교회 시대인데 우리 주일학교 나오는 꼬마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주공아파트 상가에 갔다가 꼬마 아이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당시 제가 전도사 때거든요. 전도사님, 저분이 우리 할아버지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사람만 만나면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도 그 할아버지 다가가서 손을 잡고 악수하면서 전도를 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러 가는데 악취가 확 풍기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냄새 나는 걸 참으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내일 방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다음날 그 집에를 갔지요. 갔더니 막 문을 여니까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또 전했더니 어느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따라하라 그랬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안 따라해요. 아버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를 꽉 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이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안 나온대요. 악을 쓰고 이를 악물면서 아버지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벌겋고 부리부리하고 좀 이상한 거예요. 아유, 귀신 들렸구나. 나중에 알았는데 이 냄새나는 귀신이 있답니다. 귀신이 들면 미치기도 하고 병이 걸리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이 냄새나는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넌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패한 거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일주일간 하루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다음날 다시 갔어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갔더니 딱 제압이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얼굴도만 보시고 막 저를 숨고 막 피해요. 피하는 거를 붙잡아다 놓고 제가 찬송 부리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냄새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시아버님이 냄새 나는 거 알죠? 안다는 거야. 그 냄새 때문에 큰 집에서 쫓겨나가서 일로 온 거라는 거야. 그런데 맡아보세요. 냄새 안 납니다. 며느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와도 냄새가 막 악취가 풍기는데 기도하는 중에 사라져버렸어요. 귀신이 나가면서 냄새까지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양자의 영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절을 더 보죠.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법적인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 이 첫째 유업이 뭔가 하면 하늘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천국이 내 거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자신 있게 우리는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믿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그랬다가 좀 뭘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에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겠나? 에이, 아닐 거야 하고 낙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봐서 잘 알겠지만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아들 아닙니까? 아들입니다. 속삭이는 아들도 아들이고 효도하는 아들도 아들이고 막말로 범죄하는 아들도 아들인 거예요. 내 아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고 해서 내 아들이 아닌가요? 여전히 내 아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좀 부족하고 못나고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도 좀 더 심하게 하면 범죄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은 우리 뿌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뿌리예요.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식을 여러 키우다 보니까요, 다 달라요. 보니까 우리도 저도 자녀가 셋인데 다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다른가 모르겠어요. 삼각형으로 달라요. 그런데 자식이 있다 보면 어떤 자식은 속색이고 말 안 듣는 자식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 말씀 잘 듣고 효도하는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속썩이는 자녀가 될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삭이든지 순종하든지 이뻐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예수 믿는 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상강교회 복음성가 21장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2절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임마누엘 나의 예수님, 소원이 있어서 간청이 있어서 이처럼 애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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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3절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도와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마음 채워주소서. 성령님, 성령님, 능력 베푸신 성령님, 사모합니다. 간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성도님들이 말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강물같이 넘쳐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나 하고 회의가 올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아들 삼아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살은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새해가 되겠습니다. 하며 여러분 기도하며 새해를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주께서 아시오매 우리의 부족함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손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낙함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결심이 끊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